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이 학계에서 말씀은 소선지서 말씀 중에 10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포로기환 이후에 기록되어진 세 권의 책이 있는데 학계, 스가랴, 말라기서의 이 세 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부터 살펴보는 학계서 말씀입니다. 이 학계서가 기록되어진 배경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것에 대해 허가하는 이 칙령이 내려짐에 따라서 기원전 537년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해인 기원전 536년부터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서 이 성전 재건을 하려는 그 사건, 이 일들은, 일련의 모든 일들은 중단되어진 채 그 이후로 16년간 성전 재건 사업이 방치된 사실을 배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학계서 말씀입니다. 이 기록되어진 시기를 보면 페르시아 3대 왕, 다리오 왕 1세 2년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잠시 언급드렸지만 성전 재건 사역을 다시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금 새롭게 지어나가는 그 성전이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해서 그 규모도 작고 그 화려함이 비록 눈에 보기에 만족스럽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더 힘을 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하는 그런 위로와 약속의 메시지가 학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학계서 말씀은 총 4개의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인 이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고, 이 성전 재건 사역이 중단되어짐으로 나타나게 된 그러한 피폐한 현실에 대해서 선지자가 지적하는 그러한 내용과,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이 성전 재건 사역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모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이제 12절로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살펴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살펴본 이전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총독이었던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두 지도자에게 이 성전 재건과 관련된 이 백성들의 부정적인 이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성전 재건 사업은 무려 16년이나 중단된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성전 재건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여 완성시킬 그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각자의 삶에 이 열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었을 뿐 여전히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때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 이 귀환한 백성들의 상황은 여전히 이 강대국 페르시아의 식민지로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대적자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큰 위협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자신들이 살아나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현실적인 상황이 주는 두려움과 그리고 이 불안감으로 인해서 이들은 이 하나님의 일까지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 삶 속에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러한 불안감, 두려움의 요소들로 인해서 본인들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일을 차일피일 미루며 나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날들이 이제 계속돼서 지속되다 보니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일에 대해서 열심은 조금씩 사라져버리고 이제 자신들의 삶에만, 현실에만 집중하고 그것에만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현실적인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런 모습에서 속히 벗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부여되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역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복하며 나아올 것을 이 당시의 두 지도자였던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일이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일을 다음으로 미루거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 그분의 말씀 앞에서는 내 삶의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리고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그 명령과 사명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처한 상황도 중요하고 현실도 중요하고 내가 행하며 나가야 할 일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냐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세상에서 구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언제나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고 가장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다면 그 앞에서 우리 모두는 즉각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일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 그리고 방해가 되는 것들,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근심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고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명령을 차일피일 미루며 나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이 주는 걱정과 근심,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가려지게 된다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아직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100%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삶을 힘쓰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 부여받은 그 직분과 그 사명에 날마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고 계신지 각자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감당하라 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아직이라고 판단하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명령을 차일피일 미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고통 중에 처해 있기 때문에 상황이 풀리게 되면, 내가 마음의 결단이 서게 되면, 때가 되면, 그리고 지금 일이 잘 풀리게 되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때가 이르게 되면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생각은 과감히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나의 상황 그리고 나의 형편, 이러한 것들을 들어서 현실과 타협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미루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결코 합리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과 명령 앞에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지금 내가 처한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명령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응하고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중이 아닌 지금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린 그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하고 내버려둔 채 육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자신들의 일에만, 현실에만 집중하며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들의 삶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으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명을 속히 이행하며 나아갈 것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12절 말씀이 이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여호수아 남은 모든 백성들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의 확립과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 구현을 실현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단순히 이 무너져버린 그런 옛 건물을 다시 복원해 나가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행하며 나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부각시켜 나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자신들이 살아나갈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사역이 바로 성전 재건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포로 귀환하여 이 본국에 귀환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이 성전 재건 사역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아주 귀중한 사역이 바로 성전 재건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내팽개쳐버린 채 자기 입장과 형편 그리고 현실만을 내세우고 정치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여건만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차일피일 미루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을, 그런 행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만 했던 것은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와 그리고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안일한 모습을 과감히 떨쳐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더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더욱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순응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더욱더 고민해 보아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12절의 말씀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소리와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들리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들었다라는 이 말씀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깨달아서 이제 내가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르신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복해 나가야 합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바로하고 나에게 선포하신,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마땅히 성도로서 행할 바를 행하고 반응할 바를 반응하고 그리고 경청하며 나아갈 바를 내가 그 경청해 나가야 할 그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본전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두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수많은 유혹의 소리가 우리 귀 가운데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구별하고 그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결단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다짐하며 그 말씀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러한 삶의 모습을 온전히 살아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하고 의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는 삶,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항상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고 순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오늘도 주어진 하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공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